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 16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세 절이니까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22절 읽겠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은혜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인사를 나누면서 동시에 또 지난 6개월 동안에 또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가족들,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또 다른 6개월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7월의 첫 주일은 많은 교회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맥주절의 의미가 담긴 일종의 초여름에 지키는 추수감사일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한 해의 절반을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맞이하고 또 기대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본 본문 말씀은 맥주 감사주일의 근거가 되는 맥주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7번의 안식일, 그러니까 7번의 안식일이면 며칠입니까? 77, 49의 수요를 채우고 그리고 7번의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새 소재 곡식으로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 이게 맥주절의 근거가 되는데요. 그래서 맥주절은 날짜가 77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목적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미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목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맥주절기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22절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고리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할 때에, 감사로 추수할 때에 명하신 것이 22절인데요. 수확을 할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퉁이를 남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수확을 기계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낫으로 베었잖아요. 그러면 낫으로 베면 손으로 이렇게 딱 쥐면 줄 수 있는 것만 줄 수 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흘러버립니다. 그런데 흘린 것들을 다시 줍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경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흘린 것을 줍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모퉁이에 흘린 것을 줍지 말라. 이 경우 문제가 모퉁이가 도대체 얼만큼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경만큼이나 아주 권위 있는 걸로 생각하는 그 미시나에 보면요, 이 모퉁이를 최소한 밭의 60분의 1이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기본값에 몇 가지 변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해에 나의 수확량의 정도와 또 그 해에 그 마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고려해서 60분의 1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퉁이를 남기느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장 22절에 왜 모퉁이를 남기죠? 누구 때문에? 그렇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유대인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땅이 없어져 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류민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가난한 자와 거류민의 이 두 집단의 공통점은 둘 다 땅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모퉁이를 남겨두고 흘린 것을 줍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이것을 추수해 가서 겨울을 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땅이고 내가 수확한 거잖아요. 오늘날 말로 따지면 사유재산입니다. 명백히 내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 것인데 그 모퉁이를 내가 남겨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사유재산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유재산이 왜 필요합니까? 내 것이어야 내가 모퉁이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가 피땀 흘려 본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야.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피땀 흘려 본 것이라야지 남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됩니다.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 권한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의 기본적인 이 전제가요, 이 당시의 농사는 자급자족하는 자영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만큼만 농사 지을 땅에서 이만큼만 농사를 지어서 가족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는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그렇게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딱 맞는 계산에 모퉁이를 남기면 그만큼 삶이 위태로워지겠죠. 왜냐하면 흉년이 들 수도 있고 전쟁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로 하여금 나눔의 삶의 발목을 확 잡아버리죠. 저도 겁나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겁날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도 가입하고 저축도 연금도 하는 이유가 전부 불확실한 미래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모퉁이를 남겨라.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우리에게 모퉁이를 남기라고 하면서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제일 끝에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레위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그럴까? 왜 이 표현이 나올까? 생각해 보면 모퉁이를 남기려고 하니까 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모퉁이 남기자고 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겁내지 마라. 수확물이 널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땅이 널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다. 내가 널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널 지탱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구나라는 이 믿음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퉁이가 커지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퉁이의 사이즈는 무엇이 결정합니까? 은혜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겠구나. 내게 베푸신 은혜가 크겠구나. 그러면 그 모퉁이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 모퉁이는 작아지겠죠. 여러분, 사회 전체가 하는 일이 그런 것입니다. 사회 전체가 하는 일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불어넣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고 자기 것만 챙기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들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런 마귀는 뿔 달린 존재가 아니고 불안과 공포 속에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이웃의 모든 일에 관심을 끊고 오로지 내 자식, 내 부인, 내 남편, 이것만 생각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의 핵심이죠. 그런데 은혜가 경험되어지면 우리가 옆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나 이거 좀 없어도 되겠다. 좀 줄여도 되겠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모퉁이를 남기자니 긴장은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내가 했던 기도가, 내가 묵상했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배심을 강하게 만들어서 말씀에 굳게 서면 나 이거 없어도 괜찮아. 남들만큼 나 그거 안 해도 돼. 그리고 이거 나눠 먹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과 기도와 더불어서 모퉁이를 남기는 것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공동체의 중보입니다. 공동체에 속해서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든든하게 중보해내면, 그래도 내가 떨리는데 그 떨리는 개인이, 그렇구나,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있구나, 좋아, 한 걸음 가보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모퉁이 남기라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모퉁이 남기라고 부름받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이 예배와 기도와 공동체의 중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퉁이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다, 말씀이다, 그리고 공동체의 중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안하고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만큼의 불안한 시간을 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는 개인 기도를 넘어서 코로나를 맞이하는 이 시대를 두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까지 90번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선교사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역시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추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받은 말씀을 공동체가 함께 붙들고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표현으로 모퉁이를 남기려고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를 돕기 위해서 대구에, 아프리카의 다리미 교회에, 그리고 인도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퉁이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동학대 현장 가운데 있는, 그리고 우리의 세심한 돌봄과 살핌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오늘 이 성경 퀴즈 문제를 맞추는 것만큼 또 우리의 모퉁이를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남는 질문은 하나죠.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은 하나인데, 나는, 그리고 우리는 모퉁이를 남기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와 또 함께하는 공동체와 더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모퉁이를 남기는 한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공동체로, 또 모퉁이를 남기는 공동체로 주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모퉁이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게 하시며, 모퉁이를 남기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과 중보로 든든히 서가는 한숲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